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당위성은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과연 전도할 수 있겠나?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괜히 뭐 전도한다고 영적인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으니까 전도하려면 늘 부담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륜과 상관없이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도의 삶을 사는 또 다른 전도 방법을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마친 다음에 시작된 긴 기도를 살피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오셔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 기도해 주신다면 과연 주님은 무엇을 마음에 두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해 주실까요? 너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건강해져라,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실까요? 아니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고 있던 얘기 아니죠.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최우선적인, 한마디 기도해 주신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소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이 정도인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최우선적인 소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별 관심도 없었고요.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적인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일에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 드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폈듯이 제자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은 성도된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 성도 예외 없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두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성자 가운데 한 분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의 여러 방법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방법들, 우리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다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핵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방법은 제껴놓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열매 맺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동안 틀린 방법으로 전도한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저절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런 열매가 맺힌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전도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만드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 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보다 분열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보다 배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끼리, 용납되지 않을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내성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외형적이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즐기기도 하고 과정이 옳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정이 어땠든지 결과가 말하지.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조직을 살려야 된다. 조직이 중요하다. 이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극에서 극인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보는 눈, 해석하는 그런 안목,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에서 극과 같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며 사역하는 것, 그것 바라보기만 해도 그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도 되고 믿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참 나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기술이 모자라고 전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점검하고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방법은 무시하고 다른 방법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장, 전도하는 목장, 열매 맺는 목장, 행복한 목장, 사람들이 보고 오고 싶어하는 목장, 여러분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장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교회 나오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하나됨이 없이, 목장의 하나됨이 없이, 교회의 하나됨이 없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어져서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목장, 전도하는 거기 교회 되기를 정녕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됨을 소원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됨을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건 아까 살폈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전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 된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을 좀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팍하고 아주 팽팽하게 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삶이 팍팍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도 져서는 안 되고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란 모양이다. 워낙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여유 없는 삶을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넉넉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에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좀 실수하고 그래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아주 그걸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쉽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분은 어떻게 컸을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키워서 저런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어떤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에 저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삶, 그래서 그 안에 생겨지는 여유 있는 넉넉한 삶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저런 삶이 가능할까?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한다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정말 맞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랑은 없고 이런 여유는 없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면 아마 상대방이 짜증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로도 전도하고 행동으로도 전도하고 따가서 또 기회를 잡아서 복음도 직접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됨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그런 목장에 사람도 몰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목장이 좋은 목장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목장 가면 행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 꼭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목장,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목장, 이런 소망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장은 잘 되고 어떤 목장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원리에 비추어 보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룬 목장은 잘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하나됨을 이룬 목장은 행복한 목장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목장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어렵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 복음,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귀하게 흘러가 열매 맺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고 원리가 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토론토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아니고 정말 거룩해지고 이 토론토 땅이 변화가 되려면, 복음화 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목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갈라지고 목사는 갈라지는데 그건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원리를 놓치고 있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단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교단이 많이 갈라집니까?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있잖아요. 하나였던 교단도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한국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한다면 주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놓친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가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이 있다 그러고 헌신하고 일하는데 선교사와 선교사는 갈라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사는 분열되고 마음이 나뉘는데 복음이 능력 있게 거기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갈라진 자리에 있다면 하나 되는 역사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만 비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보게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리를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분열의 영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 교단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있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이것이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 복음화도 되고 하나 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가만히 내비두고 열매만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전혀 원리를 모르고 어리석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됨이 없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찾아가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열매는 거기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우선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나의 소원으로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 되면 우리의 힘이나 내가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하나 돼야 되겠다.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해주면 하나 됩니까?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잘해줘야죠. 그러나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됐다 오해되면 다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정도면 그래도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 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하나 되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 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담을 헐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기 전에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그렇게 속 끓이고 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하고 살면 되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는 이웃을 사랑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내게는 이웃 사랑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므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복된 관계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이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두십시다. 내가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는 방법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린 지식 그러면 머릿속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체험적인 지식이 내게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안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참 지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25절, 26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읽을 텐데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가 강조됐습니까? 안다는 것. 세상은 몰랐는데 나는 알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분열하는 데 앞장서고 나누고 자르고 부시고 그런 역할을 하면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단정해서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됨의 사람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고 깊은 친교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아주 이건 분명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인 걸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동산을 거닐면서 오늘 있었던 이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기쁨으로 듣기도 하는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됨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부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그렇게 아담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였던 관계가 너와 나로 나뉘게 되고 계산의 대상이 되고 핑계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로,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를 결론으로 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깊은 친교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친교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과 나는 깊은 친교, 교제 불가능합니다.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준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깊은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친교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증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또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오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혹 계시다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생명의 삶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또 못 기다리죠. 그런 분이라고 지금 내 마음엔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저를 좀 찾아오십시오.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탁하고 여러분 제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와지는 하나됨을 맛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아주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편하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얻을 것은 우리 자격이 없는데 긍휼과 자비, 긍휼과 돕는 은혜, 그거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셨으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입니까? 도움 청할 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우습게 생각하겠지, 그런 마음 들면 도움 못 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깊은 교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자기 능력 안에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언제라도 부탁할 수 있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내가 전화하면 무슨 일일까? 놀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나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신뢰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과 나는 벌써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는 거죠. 주님 이렇게 됐어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분이세요. 너희들이 내게 좀 와서 청해라, 좀 달라고 해라, 좀 도와달라고 좀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잘 안 갑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리고 그러고 삽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죽 답답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제발 좀 와서 내게 구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깊은 관계 들어가기 원합니다. 깊은 교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 청하는 삶,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문제만 딱 생기면 뭐 볼 것 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청하고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졸를 수 있고, 그런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떳떳한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순간,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하는 삶, 깊은 교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이웃 간에도 혹은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애를 쓰지 않으면 깊은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껍데기만 알지 깊은 교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그냥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깊은 관계가 되겠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가려면 많은 노력 그리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잘 안 될 때는 그래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20분 이상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일부러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가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하겠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 이 일을 방해하고 또 예배에 못 나오게 될 그런 조건과 이유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소원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작정하고 그 일을 훈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작은 봉사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물질도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큰 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죠. 그럼 아까 노력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 힘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돼야만 세상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할 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우리에게 생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번 좀 비춰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구령사업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 되는 일을 가슴에 품고 그거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목장,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 되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소원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족하고 둔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과 원함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내 느낌과 감정으로 반응하면 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느낌으로 반응했을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혹 하나됨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혹은 공동체 속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지는 않겠나. 늘 이 부분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너 할 소리 했어. 할 말 한 거야.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이며 우리에게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도전과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많이 내가 정당하다 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눠지고 갈라진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언행 하나가 혹시 분열의 시점이 될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될까?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그 중요한 시간에 한마디로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종은 둔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강렬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고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어지고 나뉘고 쪼개려고 그래서 교단을 가르기도 하고 교회를 가르기도 하고 이 시대에 그런 분열을 낳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뉘어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서 끌어안고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는 일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목장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속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그렇게 귀하게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사로 나 같은 자로 이런 생애와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뻐하며 그런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